시작하겠습니다. 여기가 오늘부터 유마경 방편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방편품은 우리가 가장 잘 알려진 방편품은 법화경 방편품이거든요. 이제 법화경이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설법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는 그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법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유마경에도 이게 이제 방편품이 한 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편이라는 것은 우빠야라고 하는 것처럼, 방편은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진실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세계 어느 고전에서도 방편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불교 경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방편이라고 하냐면은 진실을 깨닫게 하는 여러 가지의 그 언어, 문자 아니면은 행동, 이런 것이 전부 다 방편에 다 들어갑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선생들은 이제 뭐 할을 한다든가 주장자를 한다든가 침묵 그 자체도 방편에 들어가요. 그래서 유마의 유명한 불이법문도 침묵으로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침묵이라든가 언어나 문자나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전부 다 방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손가락을 하나 든다든가 눈동자를 들린다든가 아니면은 영아시중이라고 해서 세존이 꽃을 든다든가 이거 자체가 전부 다 방편의 법문에 들어가는데, 방편 법문은 반드시 진실을 깨닫게 하는 그 인연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실은 무엇이냐면은 항상 진실 시절 인연 속에서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힘을 진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진리란 말하고 우리가 혼동스러운 말이 무엇이냐면은, 진리는 참된 이치거든요. 참된 이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법이 참된 이치라든가 진리라든가 이런 말을 이 진리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그것을 사유해서 그 본질을 여법하게 이해하는 것이 진리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법하게 진리가 지혜의, 생활의 지혜로 작용되는 것을 진실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된 지혜가 작용이 되도록 하는 모든 언어나 행동을 방편이라고 합니다. 그 점이 우리가 좀 진리와 진실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과 함께 현실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지. 그래서 생활의 지혜란 말이 가장 정확한 말입니다. 지금 여기 시절 인연과 함께 생활 속에서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 그 가운데 바로 이제 자각적인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상구볼이라고 하고, 그것을 자수용 삼매라 그러고, 자수용, 자기 스스로가 그 지혜로운 삶을 향상사로 만들어가는 것을 자수용이라고 하고, 또 그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덕을 실행하는 것을 자비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타수용이라고 그래요. 타수용. 그래서 자수용은 자리타고 타수용은 하와중생. 이게 상구보리는 자수용, 하와중생은 타수용이 되겠죠. 그래서 자리 이타를 이루게 하는 그 작용이기 때문에 지혜는 현실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방편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우했던요. 이 시에 비아리 대성 중에 유장자 명유마힐 이정공양 무량재물 신식선본 덕무생인 면제무예의 유의신통 체제총지핵 무소의 항마노원 입심법문하다. 자, 유마거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유마거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비아리 대성 가운데에 장자의 한 명으로서 이름을 유마힐이라고 하는 장자가 있다. 그래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든 능력을 부족한 사람. 그래서 이제 어떤 능력을 부족하냐면은 재산의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모든 인격과 덕이 다 부족되어 있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장자라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지역에 그 아주 가장 훌륭한 사람 그런 의미로서 이제 장자라고 그랬죠. 중국 사람들은 이 장이라는 글자를요 장인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예. 입수견 장인이란 말을 쓰는데 이 장인이란 말, 장인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위대한 사람 그런 의미로 장자를 써요. 이건 이제 척천무가 그 신수하고 해안국사를 초빙해가지고 이게 신수국사가 90이 넘은 노인네고 해안국사도 100살이 넘은 노인네 두 사람을 초빙해가지고 궁녀들이 보는 앞에서 목욕을 하도록 이렇게 권해요. 이게 척천무라는 사람은 굉장히 개팍한 사람이죠. 이게 두 사람이 물속에 들어서 학처럼 다양하게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척천무가 물속에서 들어가 있는 위대한 성인을 친견하게 됐다. 이런 감탄문을 써요. 그래서 장인은 무엇이냐면 위대한 성자의 표현을 장인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유장자명 유마일, 이게 유마일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사람, 장자 이런 표현인데 그 당시에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많은 사람을 또 존경을 받는 사람 그런 의미로 이제 유마거사가 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유마거사가 살고 있는 곳이 비아리성, 그 이제 한 지역에 큰 대성이라고 쓰는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큰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큰 비아리 대성 가운데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이름 유마일 거사라고 한 장자가 있다. 자,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일찍이 공양 무량 제불 하고 심식 선본하여 득 무생인을 체득했다. 여기서 일찍이 하는 것은 이미 이런 말이죠. 이게 이미 무량의 제불을 공양하고 깊이 성근 공덕의 근본을 심다라고 하는 것은 성근 공덕의 근본의 인연을 깊이 심었다는 것은 발심을 한 걸 말입니다. 요건 이제 법화경 같이도 심식 선본이라는 말씀인데 이 성근 공덕을 이루는 근본의 인연을 깊이 심었다. 이것은 뭐냐? 신심과 발심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근 공덕을 이룰 수 있는 불법을 신심을 깊게 하여 득 무생인 무생법인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사람이다. 그래서 무생법인은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반야의 지혜를 통달해서 독자적인 정법의 안목을 갖추었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로운 삶을 자신이 상구보리 하와중생 보살도로도 살 수 있고 무생인 많은 사람들에게 정법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변제무예.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예자제한 변제로서 설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고 유의신통. 유의라고 하는 것은 논리죠. 그래서 신통이라는 것은 6가지 신통이 무예자제하게 신통은 지혜를 자유무예자재하게 펼칠 수 있는 능력을 신통이라고 합니다. 6가지 신통이 뭐 천안통, 천이통 우리가 그렇게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늘 천자의 천자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그 6가지 눈이 있었죠. 금강경에서 육안은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적인 눈이죠. 천안은 무엇이냐 하면은 본래 천부적으로 천성적으로 천안. 법안은 무엇입니까? 여법하게 지혜의 안목을 갖춘 눈. 해안은 무엇입니까? 지혜로 많은 정법을 바로 보고 바른 사법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해안.
불안은 부처의 모든 지혜로서 깨달음으로서 자각으로서 바른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언어적인 표현으로 볼 적에는 이것은 오한이 다 부족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통의 무해자재한 지혜를 부족했다는 그런 의미와 똑같은데, 천한 아니면은 천이 이런 말이죠. 듣는 모든 소리를 여법하게 지혜로 다 전개할 수 있는 능력. 신족통 같으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발이 공간적인 이동을 자유자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지혜로 작용하는 신통의 표현은 일념에 우리가 뭡니까? 천상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하고 시방 세계를 무해자재하게 두루두루 하면서 일체의 모든 곳에 자신이 신통 묘용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죠. 이게 이제 신족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육통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망념으로 삶이 이루어진다면은 신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업을 짓는 것이지만은 바로 지혜로 작용하는 통달하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유희라고 하는 것은 놀이거든요. 유희라는 것은 유희삼매라고 하는 말처럼 자연스럽게 목적을 두지 않고 자신의 지혜로운 삶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의 지혜로 유의하는 삶을 이루고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체제 총지 두루두루 일체의 모든 법을 다 총지하고 총지라는 것은 이제 다란이란 말을 총지라 그래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일체의 모든 불법을 자유자재하게 무해자재하게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했다. 그래서 총이라는 것은 전체란 뜻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수지한 것이죠. 불법을 수지해서 마음대로 언제 어디서라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일체의 모든 곳에 무소회의 경지를 획득하여 무소회는 네 가지 무소회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뒷장에 보면 내가 줄을 달아놨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설법을 하거나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주의를 의식하지 않고 걸림이 없이 무해자재한 경지 이런 의미예요. 무소회의 경지를 획득했고 마구니로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잡스러운가 여러 가지 업장을 짓는 그 모든 일을 다 항복받고 항마 이런 말 있죠. 항마진의라는 말 들어봤죠? 그 항마인데 그 마구니로서 작용하는 모든 것이 중생심으로 근심 걱정을 만드는 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업으로서 이루어지는 모든 여러 가지 차별적인 망념의 작용을 원이라 그래요. 이 때문에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번뇌 망념의 갈등을 모두 다 항복받고 깊이 불법의 법문을 깊이 깨달아 통달했다. 입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다 그런 말이 아니고 득입했다. 깨달아 통달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1차적으로 이렇게 좀 간략하게 보면서 자세하게 한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마거사가 어떤 인물인가? 이것을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데죠. 왜 유마거사라는 사람이 어떤 경지의 인물인가를 주인공을 소개해놓고 유마거사가 뒤에 이제 제자들과 보사들과의 대화도 하고 유마거사의 안목이 구욕된 것을 이제 지금 소개하는 부분인데 제가 칠판에 적어놓은 말이 무엇이냐 하면요. 유마거사가 일찍이 무량의 제부를 공양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량의 제부를 공양한 것은 우리가 건강경 공부할 적에도 건강경 6단에도 나왔잖아요. 수보리야 1불, 2불, 3, 4, 5불이 종성건 이 무공가자 한 부처, 두 부처, 3, 4, 5, 6, 7, 8의 부처의 모든 부처님을 공양 제불하고 섬겼지만은 그때의 세월을 보내지 않았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수보리야 내가 생각해 볼 때 과거 무량의 아성 직업에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84,000만억 나유타 제불을 공양했다. 제불을 모두 다 공양했다. 공경했다. 그래서 한갓 세월을 헛되이 보낸 적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 전부 다 여기 보면은 무량 제불을 공양했다. 이런 말인데 무량의 제불을 공양했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걸 이제 기실론을 토대로 한번 이제 이해를 하고자 제가, 뭐, 환경에도요, 1년 가운데 일체의 모든 무량 재부를 공경하고 공양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경전에서 한결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나옵니다. 1년 가운데 시방의 무여세계, 시방의 일체의 모든 법계를 무여세계라고 그래요. 일체의 모든 법계 재부를 공양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이게 1년이라는 것은 지극히 짧은 시간인데 어떻게 해서 무량 재부를 공양했는가 한번 기실론의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여의 지혜를 말하여 법신이라고 한다. 진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진여 본성입니다. 진여 본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이름하여 법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법신은 진여가 그냥 진여가 있는 것을 지혜라고 하지 않고 진여가 시절 인연의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방편을 통해서 진실된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할 때 법신이 되는 겁니다. 법신이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진여가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자, 방편의 법문을 통해서 진여가 진실된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 방편을 통해서 초발심이 정각이다. 경전의 법문을 했을 적에 발심을 할 때에 초발심을 지혜로 이루게 되는 거예요. 발심을 할 때 지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지고 발심을 할 때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진 것을 이름하여 법신이라고 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편과 진실이란 말은 항상 같은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가 진여일 때는 우리가 진여 본성이 항상 그대로 본래 입장이지만은 발심할 때 진여의 지혜가 작용해요. 방편을 수행할 때 진여의 지혜가 작용합니다. 그냥 지혜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항상 시절이면 지금 여기에서 자각과 발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고 있는 건 머릿속에서 지식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지 지혜로 작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진여의 지혜가 작용할 때 이름하여 이것을 법신이라고 한다. 자, 거기서 따라서 이 모든 보살은 1년 가운데에 자, 지혜가 작용함으로 해서 보살은 1년 가운데에 능히 시방 무여세계, 시방 법계를 말합니다. 시방의 법계. 법계는 무여. 남은 없어요. 전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법계라고 하고, 진여의 지혜가 작용할 때 진여는 법계와 하나 됩니다. 불의의 경지가 돼요. 그래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할 때 1년 가운데 시방의 모든 법계와 함께 불의의 경지에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함과 동시에 재부를 공양하고 시방 세계의 모든 재부를 공양하고 그래서 재부이 뭘까 하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과제로서 경전을 공부하면서도 재부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시방 세계의 모든 재부를 공양하고 그 다음에 법륜을 불릴 것을 청하고 저 법륜을 불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여의 법을 수레로 받기로 불릴 때에 모든 여법학의 지혜로 작용하는 방편 법문을 통해서 바로 지혜로운 작용이 상구보리 하와중생으로 이루어지는 보살도의 삶이 실행되는 것이 법륜을 불린다 그래요. 법신의 지혜를 불리는 것이 법륜이지 우리가 전법륜 이런 말 쓰는데 법륜을 불리는 건 내용이 뭘까? 사실은 전법륜이란 말은 많이 알아요. 그죠? 이게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이 진여의 지혜가 되어서 법신의 지혜로서 이루어질 때 전법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도 이것을 불법을 계시하는 겁니다. 계시해서 바른 방향으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중생부재의 교화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시방의 재불에게 공양한다. 그 우리가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8만 4천만 원 나유타 재불 모두 공양했다. 자, 여기서 재불은 금강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체의 모든 상을 여인 것을 재불이라고 한다 나오죠. 자, 여기서 복수라고 하는 말인 복수의 표현인데 일체 재불이나 재불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지만은 사실은 어디에 재불이 있나? 일체 중생이 복수이지만은 중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망념을 일으킨 것을 중생이라고 하고 망념이 다 소멸된 것을 재불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전 구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재불을 공양했다. 유마거사가 시방의 모든 부처님에게 재불을 공양했다. 이렇게 되면은 재불을 대상으로 두고 공양을 했다 하면은 유마거사라는 사람은 법신이 될 수가 없어요. 진여의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아상, 인상, 중생상 모든 상을 여인 경지가 바로 재불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뭡니까? 재불은 진여의 지혜를 이룬 것을 재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진여 삼매를 이뤘을 때에 재불은 진여 삼매를 이룬 것을 말합니다. 경전에서 재불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금강경 공부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재불이나 일체 중생이 자신의 마음 밖에 있다든가 대상 경계로서 존재하는 재불이라든가 중생을 둔다면은 나는 영원히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금강경의 구조를 재불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일체의 모든 상을 여인 것을 재불이라고 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이 일체 재상 명의 재불. 재불이라는 용어 개념이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요. 금강경에. 뭐 보살에 대한 정의, 열애란 정의, 재불이란 정의, 이 금강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 했어요. 그렇지만 다시 이제 다른 경전하고 같이 이해를 함께 하겠습니다. 일체의 모든 상이 뭐였습니까?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죠. 자아의식입니다. 자아의식의 모든 상을 여인 것을 이름하여 재불이라고 한다. 재불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바로 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여의 지혜를 이룬 경지가 법신이요. 이것을 재불인 것이다. 그래서 중생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아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수없이 다양한 번뇌 망념을 일으키는 것은 중생이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라는 복수를 쓰더라도 일체 중생이 자신의 마음 밖에 존재하는 중생은 없어요. 재불도 마음 밖에 존재하는 재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한다든가 깨달음을 구한다든가 하는 것은 외도가 된다. 그래서 외도란 말씀입니다. 재불을 공양했기 때문에 이것은 궁극적으로 융하거사가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로 존재하는 재불에게 공양을 했다. 그래서 공양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공양일까? 우리가 지금 뭐 향공양 하면 꽃을 공양하는 것이고 미공양하는 것은 쌀 올리고 공양하는 거. 예? 그래서 다른 말이 법공양이란 말이죠. 그럼 법공양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공양이라는 말은 물질적인 공양이 아니라 법공양을 말하는데 진여의 지혜를 이룰 때 법신이 되는 것이 바로 법공양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일체 재불이 될 때 바로 법공양을 이루고 진여 법신이 되기 때문에 그 재불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경전을 이해하는 상당히 어렵죠. 예. 이런 구조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해서 제가 칠판에 적어드렸는데 하항경이라든가 금강경이라든가 모든 대성경전에서요. 보살이 원력을 세워서 재불을 공양했다. 이런 말이 기본적으로 나와요. 원력을 세웠다는 것은 원력을 누구를 위해서 세웠겠느냐. 자, 그래서 내가 원력은 목적을 지향하는 게 아니다. 세간에서의 모든 그 일을 이루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세간적인 가치관이고 불도를 수행하는 데 원력을 세우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향상사, 즉 자기의 본분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자신의 삶을 상구보리 하와중생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원력을 세우지 않는다. 뒤에 원력이란 말이 뒤에 나옵니다. 보는 큰 원력을 세우는데 그 원력이 무엇이냐? 자, 중생심으로 살고 있을 적에는 자신의 원력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업을 짓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원력의 삶이라는 것은 자신이 진여 법신의 지혜로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의 삶을 실행하는 보살도의 삶을 이루는 것이 바로 원력이 되는 거죠. 예, 그 점이 이제 원력의 삶을 실행하는 보살이고 원력을 성취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선 뒤에 나오니까 다시 그 가서 설명을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재불이라고 하는 용어하고 법신이란 말하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그 유망의사가 그러면은 재불을 공양했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뭘까? 불법에 의거해서 법신의 지혜를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의 삶을 많은 세월에 불도를 수행했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심식, 선본, 덕, 무생이란 말 나옵니다. 깊이 성근의 공덕을 이루는 근본을 심었다. 이것은 무엇이냐? 신심을 깊이 심었기 때문에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었기 때문에 성근 공덕을 이루는 근본을 신심을 확립하게 되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것은 이제 중생의 생사의 번뇌 망념에 타락하지 않는 경지에 뿌리를 신근의 뿌리를 깊이 심어놨다. 그래서 이제 무생법인의 경지를 이루기 때문에 무생법이라는 것은 반야의 지혜입니다.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반야의 지혜를 분명하게 깨달아 체득한 능력을 갖추었다. 이게 이제 반야의 지혜는 뭐 일체 종지라든가 이런 말도 쓰는데 불생불멸의 경지, 이게 무생은 불생불멸의 경지를 무생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법이나 무생이나 이런 말을 전부 다 법신의 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생은 생멸이 없는 경지가 무생이거든요. 생멸이 없는 경지이기 때문에 생멸이 있으면 이건 중생이죠. 중생심은 생멸심이니까 생멸이 없는 경지가 무생이죠. 그럴 때 무생은 생멸을 초월한 경지니까. 그 다음에 이걸 다른 말 무법이란 말도 씁니다. 내가 무법이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법에 의해서 생멸 인연의 법이지만은 생멸 인연의 법이 없기 때문에 무법이라는 말도 공. 그래서 무생, 무법 이런 것은 전부 다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모두 다 소멸된 경지죠. 그러니까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바로 여법학의 지혜를 작용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거 불공입니다. 불공이니까 진공묘유의 지혜를 구족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을 이렇게 무생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아 체득한 지혜로서 변제무예는, 변제라는 것은 방편의 지혜를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유자재하게 펼칠 수 있는 능력을 변제라고 그럽니다. 방편의 지혜가 구족됐다.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방편입니다. 방편의 지혜를 말합니다. 근데 방편의 지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말로 하거든요. 설법을 하거든. 그래서 독자적인 능력으로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무예라는 것은 자유자재하게 걸림없이 펼치는 것이고, 유의신통, 아까 말했지만 신통도 지혜 작용을 자유자재하게, 무예자재하게 펼치는데 그것이 목적을 두지 않는 것이 유의입니다. 유의삼매란 말은요, 어린아이가 놀이하는 것을 유의삼매라고 하는데, 놀이를 목적으로 유의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와 자기의 삶과 하나된 경지를 유의삼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냐 삼매 아니면은 진여 삼매, 유의 삼매 이런 말을 쓰는데 논리와 자신의 시절전연의 본분사의 삶과 생명활동과 이것이 한 경지 그런 입장에서 유의 삼매 예, 모든 불법을 다 깨달아 체득한 지혜로서 무소외의 변제 설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루었다. 자 여기에서 항마의 마가 나오죠. 예, 보통 우리가 마구니라는 이런 말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말은 마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이제 뭐 마왕이라든가 마군이라든가 이런 말 쓰는데 우리가 잠에 떨어진 것을 뭐라 하죠? 수마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항마라고 하면 마군이를 항복받다 해서 항마라고 하는데 예, 금강경에서의 항마를 다른 말을 한다면은 항복기심이에요. 항복기심이요. 어떻게 자기의 번뇌 망심을 항복할 것인가? 어떻게 마구니를 항복받을 것이냐?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마구니는 무엇이냐? 망심을 말한다. 망심. 이게 번뇌 망심으로서 자기 자신을 마구니로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 수없이 많은 번뇌 망심이 자기 자신을 마구니가 진여의 지혜로운 생명을 장애하는 마구니가 되는 거거든요. 그 마구니가 외부에 있느냐? 없어요. 물론 외부의 어떤 인연에 반영되어서 우리가 망념이 일어났을 적에는 저 마구니 이런 말을 핑계를 남에게 대고 있어요. 저 마구니가 나를 괴롭힌다 이런 말 하죠. 누가 나를 스트레스 준다 하면은 저 나를 힘들게 스트레스 줬는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외부의 인연을 자기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수용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외부의 인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자기의 마음속에서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망념이 외부의 인연이든 내부의 어떤 생각이든 자기 스스로 망념이 일어나서 자기 자신의 진여 본심의 생명활동을 장애하는 것이지 자신이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온이라고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수라고 하는 것은 배달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건데 거기에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서 자신을 잃어버리거든요. 잃어버리니까 망념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요거 이제 왜 망념이 일어났는가? 망념이 일어나는 주체가 무엇인가를 이제 선생들의 법문에서도 누가 망념을 일으켰느냐 이 말을 해요. 누가 망념을 일으켰는가? 이것을 잘 판단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누가라고 하는 말은요. 이걸 시수 기멸고 이런 말을 쓰는데 요 기멸은 생멸입니다. 누가 생멸심을 일으켰느냐? 누가? 그래서 이제 이 망념을 일으킨 주체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라 하는 것이 이제 육조단경에서는 식신변성이라고 해요. 망념이 일어난 그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 망념을 누가 일으켰느냐? 자, 선에서는 이걸 뭐냐? 시신마라 그래요. 이 망념을 누가 일으켰는가? 망념을 일으키는 주체가 무엇이고, 망념은 누가 일으켰느냐? 이것을 판단해서 궁극적으로 망념은 누구시냐? 바로 자신의 중생심에서 일으키거든요. 이걸 자각했을 때 망념을 소멸시킬 수 있는 지혜가 나오지 망념이 왜 일어났는가 망념을 누가 일으켰는가를 판단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망념이 남에게서 생긴 것으로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마구니는 누가 마구니가 됐느냐 마구니가 무엇인가를 알 때 자신이 망념이 마구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망념에서 자신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돼요. 이게 남이 전부 다 나를 힘들게 해, 못 살게 해 하니까 마구니라고 마구니를 대상으로 둔다면은 영원히 이 망념의 마구니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마구니는 누가 만들었느냐? 망념은 누가 일으켰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이 망념을 타파하게 하는 지혜의 화두가 바로 시신마예요. 누가 망념을 일으켰느냐?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뭐니까 이 먹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 먹고는 전혀 딴판이요. 전혀 관계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번역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망념을 일으킨 이것이 무엇인가 하거든. 망념을 누가 일으켰느냐? 이것을 본인이 자각하게 하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마구니를 만들었겠느냐? 예. 의심한다고 해결될 일 하나도 없어요. 자각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지 의심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성들이 이 모든 누가 마구니가 됐고 누가 마구니가 되도록 만들었는가를 본인이 자각해서 판단하라. 그래서 이제 식신변성이란 말 써요. 육조당경에서는 누가 망심이 일어난 그 사실을 본인이 잘 알게 되었을 때 망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 망심이 왜 일어났는지 망심을 누가 일으킨지 모르고 그 망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는 체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각하게 하는 말이 정말 신마예요. 똑같습니다. 그 마구니란 말을 참 잘못 이해하면은 전부 다 마구니가 대상 경계로 존재하는 것이고, 재부를 공양한다. 재부를 대상 경계로 재부로 두고, 중생을 대상의 경계로 중생을 둔다면은, 우리가 불법 공부하는, 경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법 공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는 문제가 되죠. 자, 유마거사가 이렇게 이런 인물이다 하는 것을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51쪽에 자, 같이 읽어볼게요. 원문을. 서너 지도의 통달 방편 대원 성취하고 명료 중생 심지 소치하며 우능 분별 재근 이둔하며 구어 불도 심히 순수하며 대결정 대성 제유 소자가 능선사양 주어 북위 심대여야 제불가차 제자 석범 세주 소경에 욕도 인고 이선 방편 그 비아리 보까지. 자, 그 비아리성에 거주하게 된 그 유마거사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선의 지도, 선이라는 글자가 항상 경전에 많이 나오는데, 선은 여법하게 정법으로 훌륭하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선악의 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훌륭하고 정법으로 올바르게 막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가 선남자 할 적에 정법으로 불법을 수행하고 발심하는 자를 선남자라 하죠. 선남자 선전이라고 하지. 악법을 수행하는 자를 선남자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선이라는 것자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훌륭하게 지도 반야바라밀도를 이루고, 여기서 지도는 우리가 대지도를 할 적에 지는 반야바라밀이고 도는 것이냐 바람있다고. 그래서 지혜로 일체 중생의 번뇌망념의 고해를 완전하게 건너간 상태, 이런 말을 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반야의 지혜죠. 반야의 지혜는 바로 진여의 지혜. 아까 열의 도시는 진여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지혜로 반야에 이루었다. 이런 말들. 지혜란 말 또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지도. 지혜는 불아주냐. 여기는 바람이 있다. 그것은 지혜로 도는 건너다. 어디로 건너겠어요? 고해를 건너다. 중생의 모든 세계를 우리가 고해라 그러죠. 사바세계의 살고 있는 중생은 여러 가지 불안, 근심, 걱정의 고통에 불안의 바다를 건너다.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피안으로 이런 의미예요. 이게 이제
차안과 피안을 연결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 바다예요, 바다. 이런 비유예요. 이게 반야의 지혜로서 이 중생이 살고 있는 차 안에서 고해의 바다를 건너서 저 열반의 피안에 이르도록 하다 하는 말이 바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건너다 하기 때문에 지혜는 어디에서 있죠? 지금 여기죠. 지금 여기 반야의 지혜를 지금 여기 깨달음으로써 완전히 차 안에서 피안으로서 고해를 걷는 겁니다. 그 경지를 지도라 그래요. 도라고 하는 것은 건너다 이런 말인데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된 상태를 말이죠. 그것은 지혜의 작용과 함께 이루어지죠. 그래서 중생심의 모든 번뇌 망념을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반야의 지혜를 구족했을 때에 중생의 모든 고해의 바다를 건너게 된 것이 이게 지도가 됩니다. 이게 반야바라밀.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반야바라밀 이런 말 찾을 수 있죠. 이걸 지도라고 번역합니다. 자, 완전한 반야의 지혜로서 중생의 모든 고통의 바다를 다 건너 피한 열반의 언덕에 이르게 되었으며 통달 방편, 여러 가지 방편의 지혜를 두루두루 통달하여. 그래서 방편은 무엇이냐면은 반야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구족했기 때문에 방편에 통달되었다 이런 말인데 이 방편의 지혜를 다양하게 구족되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뭡니까? 바로 84,000의 방편의 법문을 중생교화로 펼쳤다. 이로써 수없이 다양한 방편의 지혜를 구족하고 다양한 방편의 지혜를 두루두루 펼칠 수 있는 능력을 통달했다. 야, 이것은 지혜도 구족됐고 그 지혜를 방편의 지혜로 펼칠 수 있는 능력도 구족됐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대원성취하고 명료 중생 심지소치하며 이 대원이라는 것은 보살도를 이룰 수 있는 큰 원력의 발심을 자신이 발심한 것을 성취했다. 이게 대원성취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불보살은 원력을 성취하는 것이고 원력은 누구를 위한 원력이 아니라 자기의 향상사를 이루는 원력이죠. 보통 우리가 세간에서 이야기한다면은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지만은 불도를 수행한 데는 원력을 성취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원력과 목적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은 원력은 중생심을 부처의 지혜로운 삶으로 전향하는 것을 원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모든 고통에 업을 짓는 삶에서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이룬과 동시에 향상사, 상구보리가 되고 또 자비로 하와중생의 보살도를 실행할 때 바로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대원을 성취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고 대원을 성취된 것을 부처라고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미타 부처죠. 아미타 부처가 될 때에 법장비가 48가지 원력을 발언을 했죠. 그래서 48가지 원력을 성취해서 건립된 그 부처의 세계를 뭐야? 아미타불 정토 세계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보신, 원력을 성취된 것을 보신이라고 그래요. 원력이 다 이루어진 과보가 뭐죠? 원력이 이루어진 과보가 보죠. 그렇기 때문에 보신이 된다. 보시는 것은 아미타불이라든가 이런 부처가 모든 부처나 보살은 다 원력을 세우고 그 원력을 성취하는 그 수행을 우리가 발보리심, 정진, 육바라밀 이런 표현을 쓰는다. 원력을 성취하는 수행의 실천 덕목이 바로 육바라밀 이런 실천 여러 가지 이제 방편 법문을 수행하는 것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원력의 성취에 대해서는 뒤에다가 내가 좀 적어놨는데 52쪽에 한번 볼까요?
불법을 깨달아서 보살도를 실행하는 보살이 원력을 성취하는 것을 이제 대원이라고 하고, 요 재불의 본원이라고도 해요. 본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생명을 여법하게 지혜로 성취하도록 하는 원력을 본원이라 그래요. 이 본원은 누구를 위한 원력이 아닙니다. 전부 다 자신이 중생심으로 업을 짓고 있는 삶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본분의 지혜로운 원력의 삶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총원과 별언이 있는데, 재불의 본원을 총원이라고 하고, 각각 시절 인연에 따라서 원력을 실행하는 것을 별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원력하고 목적하고 이게 착각을 해버려요.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이고, 어떤 대상을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목적을 두니까 자기 중심에서 목적 대상 경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주객의 대립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한다든가 내가 무엇이 된다든가 전부 다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명과 상이죠. 명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목적 지향은 무엇이냐? 영원히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두지 않아요. 자기 본분의 모든 생명을 보살도로 실행하기 때문에 누구를 목적으로 두지 않아요. 명상도 목적으로 두지 않죠. 자기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근원적인 생명의 지혜로운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원력이라는 것은 재불의 본원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력은 자기 자신의 모든 중생심의 업장을 소멸하게 하는 힘과 동시에 상부보리 하활중생 보살도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힘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력이라고 합니다. 그 원력은 자신의 그 생명을 지혜로운 생명으로 되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때문에 본원력, 대원을 성취함으로 해서, 대원을 성취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발심입니다. 발심. 그 때문에 원력과 발심, 신심, 이것은 세 가지를 다르게 표현했었지만은 다르게 이해하면 안 돼요. 발심에 의해서 원력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신심에 의해서 원력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명료 중생심지소치요, 분명하게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목적 지향의 생각들을 분명하게 깨달아 판단하였다. 그러니까 중생심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으로, 소치라는 것은 목적입니다. 목적. 취향이란 말인데, 중생심으로서 취향을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탐진치 삼독이요. 자기 중심으로서 대상 경계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명상이 되겠죠. 그래서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중생에 바라고 있는 모든 번뇌 망념, 목적 지향의 사고가 무엇인가를 다 판단해서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기실론에서는 심, 식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자기 중심의 마음 작용하고, 의지 작용하고, 인식 작용하고, 이 세 가지로서 여러 가지 대상을 판단하는 번뇌 망념의 생각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재불, 즉 유불능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부처의 지혜로만이 능력할 수 있어요. 중생의 번뇌 망심으로서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불지견, 부처의 지혜와 안목으로서만이 중생의 번뇌 망념을 알 수 있는 것이 유불능지라고 그래요. 융화도사는 이런 경지의 인물이다 이거죠. 중생심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뇌 망념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 지향의 사고를 부처의 지혜로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바로 명료 중생심지 소치요,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능 분별 재건 이둔이요, 일체의 모든 중생심의 근기를 영리하다든가 또 둔하다든가 하는 이 근의 분별을
중생심의 근기를 다 능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 부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이것을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유마거사는 앞에서 지혜를 이루었고 통갈, 방편도 구족했고 대원도 성취했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여러 가지 번뇌망념을 다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다 갖추었다.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어불도에 심히 순수하고 결정대성 소유소작하며 능선사장 주불이이 심대여해요. 오랫동안 불도 수행으로서 불도를 이루었다 하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의 도를 실행하고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로 보살도의 삶을 이루었다. 이는 똑같은 표현이죠. 부처의 도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부처는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도이죠. 그 도는 무엇이냐? 바로 깨달음으로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도라고 한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제 불법이란 말을 쓰지 않고 불도란 말을 쓰는 의미는 이 번역자가 법이라는 말자나 도라고 하는 글자를 같이 이해를 한 겁니다. 야, 불자를 갖다 놨다고. 불법이나 불도는 같아요. 왜 같으냐면은 법이라는 글자도 물이 흘러가는 길이고 도라고 하는 글자도 바로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길이기 때문에 같아요. 그래서 도라고 하는 말을 중국 사람들, 법이라는 글자를 중국 사람들 도라는 말을 써요. 법이라는 글자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의 언어라고 한다면은 도라는 글자는 중국인들의 생활상으로 작용하는 언어예요. 이게 논리적인 사고보다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생활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도의 삶이기 때문에 이 불법이나 불도나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말은 깨달음이라는 뜻이고 자각으로 깨달음으로 여법하게 지혜로운 삶을 여법하게 전개하는 불도에 오랫동안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은 진여 본심은 항상 순수하고 깨끗하며 순숙이라는 것은 항상 순일무잡이란 말을 써요. 육조 해능 같은 경우도 이제 깨달음의 경지의 입장을 순일무잡이란 말을 씁니다. 순이라는 글자는 순수하기 때문에 순일. 조그마한 번뇌 망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순일무잡은 지혜를 말합니다. 진여삼매의 경지를 순일무잡이라고 하고 진여삼매를 다른 표현을 한다면 일행삼매란 말씀입니다. 일행삼매. 진여의 하나, 진여가 오로지 하나로서 삼매의 경지를 이루어. 이걸 이제 순일무잡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여 본심을 말합니다. 진심을 말하죠. 진심이란 말을 이제 불심, 진심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본심, 마음이 이미 순수, 아주 순일하고 맑고 깨끗하여 또 번뇌 망념이 없는 상태를 순숙이라고 표현했고 결정 대성, 대성 불도의 결정적인 지혜를 이루었으며 그래서 결정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결정적으로 이런 표현과 똑같아요. 요건 이제 정정치라든가 이런 말을 썼는데 불태진의 경지를 이룬다. 왜 대성이란 말을 강조했느냐 하면요. 소성이라든가 많은 불법의 가르침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소성이라든가 이성의 수행자의 문제를 한계를 극복한 그 대성 불법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대성이란 말을 강조해요. 큰 수레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만은 이것은 대성보살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의 완성으로서 일불성을 이루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법화경 같은 데서는 일성이란 말도 쓰고 대성이란 말을 쓰는데 대성은 보살성이란 말 써요. 보살성. 보살도를 실행하는 보살성. 그 다음에 일성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일불성이라는 뜻이에요. 한 오로지 부처의 경지를 이루는 그런 수레,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이성이라는 것은 성문영각이라고 하지만 성문영각에서 벗어나서 보살도를 이루고 일불성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해상기이라고 해요. 성문영각의 삼성의 수행자들이 궁극적으로 일불성으로 되도록하게 하는 방편 법문을 제시하는 것이 법화경의 근본 핵심이죠. 아무리 다른 인연에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일불성, 일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법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제 법화경의 정신인 것처럼 여기도 결정대성이라는 것은 큰 대성의 불법을 깨달아서 보살도를 이룰 수 있는 경지를 결정적으로 체득했다. 이건 불태전의 경지를 이룬 그런 입장을 표현하는 거죠. 제유소작의 선에 능선사량이요. 그래서 제유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중생들이 다양한 번뇌 망념으로 짓는 행위를 제유소작이라고 해요. 유라고 하는 것은요, 일체 중생이라는 표현입니다. 일체 유의법이라든가 제유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일체의 모든 종류의 존재자, 그런 말은 일체 중생이란 말이에요. 구류 중생이라더니 9종류의 중생이란 말도 표현하는데 여기서 일체의 모든 중생이란 말을 제유라고 합니다. 일체의 모든 중생들이 다 짓는 소작 행위를 말하거든요. 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업과 같은 말이고 행과 같은 말입니다. 보통 행이나 업이나 작이라고 하는 말은 중생심으로 짓는 여러 가지 번뇌 망념을 업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걸 업이 되는 것을 업상이라고 하고, 그래서 업에 구체적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업이라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번뇌 망념의 생멸심이 작용하는 것, 작동하는 걸 업이라고 해요. 자, 이것이 두 가지로 작동하죠. 어떤 망심으로 작동하면은 업장이 되고, 진심으로 작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지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심의 작용이 청정심으로 작용하면은 지혜가 되고, 망심으로 작용하면은 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속의 번뇌 망념, 마음의 작용이 움직이는 것을 업이라고 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 속에서 번뇌 망심의 행이 작용하는 걸 행이라고 그래요. 자,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걸 작이라고도 하고 업이라고도 하고 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 속에 움직임에 작용하는 것, 이게 제유소작이기 때문에 이건 일체 중생입니다. 일체 중생이 마음 속에서 작용하는 모든 소작, 업을 능히 잘 사량하고 판단할 수가 있으며, 이게 중생의 번뇌 망심의 작용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번뇌 망심의 종류가 무엇인가, 이것을 다 판단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뭘까? 번뇌 망념이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거. 하나는 불법을 모르면서 자기 중심으로 판단해버리는 착각으로 일어나는 거. 또 하나는 번뇌장이라고, 하나는 소지장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저것은 망념에 감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번뇌 망념이다. 이것은 불법의 진실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착각하고 오해해서 생기는 망념이다. 이걸 판단하는 능력은 바로 불법의 정법을 아는 입장에서는 이 판단이 바로 나오죠. 그러면 부처의 이에 지혜로운 삶으로 살고 마음이 큰 바다와 같다. 여기서 주불이라고 하는 말도, 주라고 하는 말은 머무르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이 주는 살다,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다. 어떻게? 부처의 위로서 지혜로운 삶을 보살도로서 사는 것을. 그래서 이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응여시 줍니다. 제가 건강경 할 때도 자주 이 주는 살다,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진여의 지혜로, 반드시 진여의 지혜로 보살도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보살행을 하는 것이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것이지, 그건 바로 무주의 경지죠. 응여시주가 바로 무주가 되는 겁니다. 네, 무주. 일체의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무주지만은, 그것은 궁극적으로 집착하지 않는 무주는 바로 진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진여의 지혜로운 삶을 살 때 일체의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다른 말을 한다면 응여시주다, 내가 그랬죠. 그래서 여시는 여법하고 여실하게 진여의 지혜로운 삶으로 보살도의 삶을 사는 경지예요. 여기 대접에서 불이라 그랬어요. 부처의 이는 불행이라고 합니다. 불행. 재미난 표현이죠. 부처의 행리, 틀에서 행리를 표현하는데, 행리라고 하는 말은요, 시절 인연에 따라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모든 행동을 바로 깨달음의 지혜로 자신의 삶을 실행하는 걸 행리라고 그래요. 행리라고 하는 것은요, 일상생활하는 걸 행리라고 합니다. 근데 일상생활하는 모든 생활을 깨달음의 지혜로 행리를 하는 걸 불이라고 합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죠. 행주자와 이런 표현이고, 조금 더 보태면 뭐죠? 어묵동정이라. 네, 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걸어다니는 것이고, 주라고 하는 것은 머무르면서 살고 있는 것이고, 자는 앉아있을 때 모습이고, 와는 누워있을 때 모습이고, 요게 일단 내위, 사위라 그래요. 네 가지. 사위라고 하는데, 조금 더 보태가지고, 네 가지 이에서 더 보탠 것이 뭡니까? 어묵동정이라. 말하는 거하고, 침묵을 지키는 거하고, 동정, 움직이는 거하고, 조용히 있는 상태. 적어줄게요. 어묵동정. 말할 때와 침묵을 지킬 때와 움직일 때와 조용히 있을 때. 이게 행주자와 어묵동정. 이게 전부 다 이인데, 그 이가 일상생활하는 모든 행동 그 자체의 신구의 삼업이 작용되는 것을 이렇게 다 표현했는데, 그 내용이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불행이라고 합니다. 부처의 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행이라고 하는 말을 선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행이 이루어지느냐, 좌선적 불행이다. 자선하고 있는 것이 불행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있는 모습입니까? 이 글자들을 보면은 가만히 앉아서 참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렇다면은 그것은 좌상에 집착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선이란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좌는 진여의 근본에서 선은 지혜로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정과 지혜가 하나 된 삶이 모두 다 부처의 행인 겁니다. 앉아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거에 십불 자도량이라는 말을 쓰는데, 부처는 깨달음의 경지에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것을 말하지, 부처가 앉아있다고 어떻게 불행이 되겠어요? 좌라고 하는 것은 진여 본성의 지혜로운 삶을 좌라고 하고, 선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생활을 하는 것을 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선할 적에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모두 선이요, 이런 말을 그래서 씁니다. 선이라는 것은 그냥 참 자선하고 있다. 자선하면서 그러면 망상을 피우고 자선하는 것도 그러면은 불행이 되느냐. 그 이제 뒤에 가면 융화경에 사리불이 나무 밑에서 자선하고 있을 적에 융화가 비판합니다. 사리불이요, 자선을 하는 것으로서
수행을 하는 것은 좌상에 집착되어 있는 모습이다. 좌상에 집착된 것을 올바른 자선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라든가 이것이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는 것은 지금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정지된 상태의 어떤 모습은 어느 한 곳에 집착된 것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위라고 하는 것은 ing 상태입니다. 항상.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어떻게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혜로 작용할 때에 부처의 이의가 되는 거죠. 불이의가 되는 겁니다. 그 불이의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시절의 인연에 따라서 실행하고, 그 말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예. 하나하나 행동을 잘라가지고 이것을 부처의 이의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 지혜로운 생활이 행주자와 어묵동정으로 작용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마음이 진여본심의 지혜작용은 바다와 같이 넓고 깊다. 그런 말은 일체에 두루하고 있다. 보통 지혜의 작용을 바다에다가 비유하고 그 사람의 위대한 덕을 산에다 비유해요. 예, 여기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사해의 바다가 아니고 경전에서 등장하는 바다는 항상 수미산을 중심으로 하는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모든 사물을 바다의 거울에 다 비친 모습이 우리가 해인이죠. 해인산매죠. 우리 해인사의 그 해인이라고 하는 말씀 중에 동서남북에 있는 동해 서해의 바다가 아닙니다.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진 8가지의 종류의 바다가 있는데, 이 8종류의 바다는 우주가 모두가 그 바다에 다 비치는 거죠. 하나의 큰 우주가 비치는 거울과 같은 바다예요. 이게 해인이라고 바다에 비치는 거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힌다 하는 것은 바다와 같은 큰 거울에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가 그대로 비춰진 모습이에요. 도장을 찍힌 것은 여법하고 여실하게 작용하는 모든 생명이 법계가 도장이 찍힌 것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의 진여의 바다입니다. 진여의 바다에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 제법이 그대로 도장을 찍힌 듯 그대로 다 비춰진 모습을 말하고 있다. 제불이 자차하며 제자 석범 세주 소경하고 욕도 인고로 이선 방편 그 비야리. 자, 제불이 이러한 융화거사를 모두 칭찬하고 찬탄하며 훌륭하다고 찬탄한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과 또 부처님의 제자들이죠. 일체의 모든 제불이 융화거사가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에 찬탄하고 모든 부처님의 제자들이 다 찬탄하고, 석은 제석천이고 범은 범천입니다. 제석천과 범천 그뿐만 아니라 세주라고 하는 것은 사천왕입니다. 예, 사천왕도 모두 다 그 융화거사를 공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그 보살들의 삶을 사는 융화거사를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요. 그리고 욕도 인고로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는 원력 있는 까닭으로, 욕이라는 글자는요 원력과 같습니다. 뭐 하고자 하다 이런 말인데 욕망의 욕이 아니라 원력의 의미예요. 그런 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근 공덕을 이루는 방편의 지혜로서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는 원력으로, 선은 정법이나 여법이나 선은 같은 의미예요. 정법과 여법한 방편의 지혜로서 그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비아리성에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비아리성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비아리성에 거주하는 일체의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는 원력을 실행하고자 비아리성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런 이제 유마거사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53쪽에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마거사가 어떤 수행을 했는가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제무량의 섭제 빈민이고 봉계 청정의 섭제 해금하고 이인조행의 섭제 해노하고 이대정진 섭제 해태하고 일심선적의 섭제 난이 이결정의 섭제 무지로다. 자, 여기 육바라밀을 실천한 유마거사의 수행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제무량의 섭제 빈민이요. 여기서 자제라는 것은요, 유마거사는 뭘 부족했느냐? 한량없는 재물을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시행을 할 때 두 가지가 이제 보시행을 세 가지로 하죠. 하나는 재물 보시가 있고, 또, 설법을 하는 건 법보시가 있고, 또 무예시가 있죠. 이 세 가지를 보시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래서 이제 유마거사를 이제 세간의 모든 능력을 보살도의 거사로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인데, 첫 번째로는 보시바라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재물에다 비유한 거죠. 그는 수없이 많은 재물을 갖추고 있어서 모든 불쌍한 백성들을 모두 다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시행으로 실행했다. 맨 첫 번째는 보시바라밀입니다. 근데 여기 빈민이라는 것은 가난한 백성이죠. 재물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재물을 나누어서 보시바라밀을 실천을 했다. 그래서 섭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남김없이 그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가난한 재물이 필요한 모든 백성을 차별 분별을 두지 않고 모두 포섭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시바라밀을 펼친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보시가 되겠죠. 두 번째는 봉계청정의 섭제해극이라고 하는 말은 계율을 청정하게 봉지하여, 봉이라는 것은 받들어 실행하다 신수봉행이라, 아니면은 계법을 잘 받들어서 실행하는 것을 봉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법을 잘 받들어 실행하여 청정한 생활을 하였으며, 그리고 해급이라는 것은 계율을 범하는 일이죠. 계법을 금지하는, 계법을 훼손하는 일이 없었다. 그것은 이제 계법이라는 것은 상구벌이 하와 중생을 이룰 수 있는 자성 청정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법을 훼손하는 일이 없었다. 해금이란 말은 계법을 훼손하는 일이 없다 하는 거죠. 일체의 모든 계법이니까 제란 말 쓰는데, 복수란 말 쓰는데, 계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인으로서도 뭐 보살 계법이 이제 대乘불교에서도 제시됐지만은, 출가인뿐만 아니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모든 불법을 실행하는 수행자들에게 제시하는 계법을 모두 다 잘 봉행해서 청정한 신구의 삼업이 청정한 생활을 하게 됐다. 그런 말이고, 이인조행 섭제애노 이것은 인욕행을 실천함으로 해서, 인이라는 것은 인욕바라밀입니다. 인욕행을 실천함으로 해서 모든 신구의 삼업의 망령의 행을 잘 조복시키고, 그래서 아까 행에 대해서 내가 설명했죠. 행은 업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모든 행, 업으로 이어지는 모든 행을 잘 조복한다. 이거 항복기심이죠. 우리가 건강경의 첫 번째 그 과제가 뭐였습니까? 어떻게 중생심을 항복받을 것인가? 이게 번뇌 망념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업을 청정심으로 어떻게 전향시킬 것인가?
근데 항복하는 망념을 청정심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데는 인욕행으로서 망념의 행을 잘 조복시킬 때 가능하다. 인욕행이 항상 실천이 되는 것이 행동으로서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욕행을 하려면 아상인상 중생상을 비우지 않고서는 인욕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육바람의 실천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만은 인욕행을 실천함으로 해서 중생심의 모든 업행을 망념으로 이루어지는 업의 행을 모두 다 잘 조복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의 번뇌 망념 아니면 탐진치 아니면 애노 시기 질투로 이루어지는 모든 성냄과 어리석음의 망념을 모두 다 포섭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이런 말입니다. 또 대정진으로서 모든 해태심을 다 수습할 수가 있었다. 여기서 대정진이라는 것은 바로 끊임없이 발심 수행하는 것을 대정진이라고 해요. 정진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게으름을 떨치다. 요 굉장히 해태라는 것은 게으름을 말하는데, 여기서 게으름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 다 게으름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세간의 모든 일을 아무리 부지런하게 하더라도 그래서 불도 수행에서는 게으름이 되는 거예요. 세간에서는 무엇입니까? 목적지향이죠. 근데 세간의 일을 부지런히 한다고 게으름을 떨친다. 이거 세간에서의 가치 기준이지만, 이 불도 수행에서의 게으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게으름이죠. 이게 중생심, 자기 중심에 업을 짓는 모든 것은 불도를 이루는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게으름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전에도 오타각세에서 명탁과 같아요. 명탁이라는 것은 중생의 사바세계의 중생은 목숨이 짧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사바세계 중생이 사는 세계에서 목숨이 짧다는 말은 사바세계가 어딘 줄 모르고 목숨이 짧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사바세계는 마음속에 번뇌 망념 속에 이루어지는 세계가 사바세계인데 거기에 목숨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 어떤 목숨이냐? 진여의 지혜로운 생명의 목숨이 짧아진다는 것은 망념의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진여의 지혜의 생명은 짧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숨이 짧다 이런 말을 쓰는데 육체의 목숨이 아니잖아요. 지혜의 생명의 목숨이 짧아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여기도 대정진으로 모든 게으름을 다 포섭해서 떨쳐버리게 한다는 말은 발심을 할 때에 망념이 일어나면 발심하고 중생 생사 망념에 떨어진다면은 발심을 해서 자각을 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망념의 게으름에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 지금 바로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정진하는 걸 말합니다. 대정진은 그래서 발심이에요. 발심을 할 때 중생심의 번뇌 망념의 생활에서 진여 본성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게으름이 없는 지혜로운 생활을 정진해 나가는 것. 이게 대정진입니다. 정진바람이라는 말을 쓰는 것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되겠죠? 이것은 단순하게 세간에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한다든가 부지런히 노력한다든가 그런 차원하고는 달라요. 예. 그래서 정진바람일은 중생의 번뇌망심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은 불태전과 같습니다. 불태전. 중생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불태전이죠. 그 십지 이상의 보살은 바로 불태전의 경지를 이룬다. 그 아비발치라고 그랬고, 불태전의 경지라는 것은, 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중생의 번뇌, 망념, 생사에 윤회하는 경지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 바로 선호정. 예? 건강경에서는 선호념이라고 그러죠?
선언하는 것은 뭐냐? 궁극적으로 번뇌 망심을 자각하는 발보리심에 의해서 선언하면 돼요. 망심을 자각하지 않고서 망심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예, 이것이 바로 정진하는 것이고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불태전의 경지를 이룬다. 대어 정진을 하라. 구체적으로 이런 방편 법문을 제시하지만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모를 적에는 막연하게 그 언어만을 이해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그 언어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더라도 자신이 그 지혜로운 삶을 정진할 수 있는 바람이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경전을 우리가 공부하거나 이런 방편 법문을 볼 적에 나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까지도 깊이 사유해서 방편 법문에서 제시한 내용을 전부 다 꿰맬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정진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내가 구족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다면은 단순한 지식이라든가 언어는 알고 있을지라도 구체적으로 지혜로 대정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게 되는 것이죠. 자, 연결해 봅시다. 10지 이상의 법신의 보살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진여의 지혜를 이루어야 되는 것인데, 진여의 지혜를 이루려고 하면은 생사윤회를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 생사윤회를 떨어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잘 보호할, 번뇌망념에 떨어지지 않도록 정념을 잘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념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번뇌망심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는 발심밖에 없다. 그래서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해내야 돼. 그래서 선에서 이야기하는 누가 망념을 일으켰느냐? 망념을 일으킨 그 주인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망념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망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발심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선혼영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정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전부 다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는 것이 도입니다. 그래서 불방이래요. 오늘 불태전의 경기는 불방이랑 같습니다. 게으르지 않는 것. 불방일은 번뇌망념에 타락하지 않는 발심을 거듭거듭해서 거듭거듭 발심해서 거듭거듭 자각을 하는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 일심선적의 섭제 난이하고 이 결정해로서 섭제 무지하다. 그래서 일심이라는 것은 진여의 일심이죠. 일이라는 것은 불의의 경지를 말하십니다. 항상 진여의 일심의 지혜로서 항상 선적의 경지를 이루고 선은 떠나야라는 것은 바로 번뇌망념이 다 소멸된 경지. 적은 무엇이냐? 열반적정의 경지. 그래서 선정의 지혜로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것을 선적, 이 두 언어를 이렇게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일심, 진여 본심은 바로 선정의 수행을 통해서 일체 번뇌망념이 없는 열반적정의 경지를 이루고 그 더불어서 일체의 중생심으로 산란된 의식의 모든 작용을 모두 다 수습을 할 수가 있다. 이걸 다른 말 한다면 입정입니다. 입정. 입정이란 말이죠. 입정이란 말이습니다. 정은 무엇이냐 하면은 열반적정의 경지요. 열반적정의 경지를 다 이루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정이란 말이죠. 선정의 경지에 들다 이런 말입니다. 선정의 경지는 들어가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정의 경지에 들다라고 하는 말은 이번 자각입니다. 자각. 망념을 자각할 때 선정의 경지에 들어가요. 보통 우리가 선정의 경지에 가만히 있으면 선정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 망념을 자각할 때에 선정의 경지에 들어가요. 이게 입정인 거죠. 그래서 발심과 입정은 궁극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입정이 바로 선정의 경지가 되고 입정이 바로 지혜 작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선정은 둘로 나눌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경전에서는 육바라밀로 이제 방편 법문을 통해서 이렇게 실천 등목을 제시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선정과 지혜를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이 논리적으로나 또 실천적인 입장에서 이걸 정립해 준 것이 이제 대성기실론인데, 기실론에서는 선정과 지혜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관을 하나로 묶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육바람이지만 대성기실론에서는 오행으로 나눕니다. 오행. 선정과 지혜를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오행이 되겠죠. 일심선적으로서 일체의 산란심의 의식의 작용을 모두 다 수습을 하고 결정적인 지혜로서 일체의 모든 무지를 모두 다 포섭한다. 그래서 무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불법의 진실을 알지 못하는 중생의 망념의 작용을 무지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소지장이라고 그러죠. 소지장. 그래서 이제 선정의 경지는 번뇌 망념을 모두 다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번뇌장. 이게 불교의 모든 수행과 실천 등목의 방편법문은요, 우리가 중생심의 내용이 무엇인가에서 이루어지죠. 중생심은 자기중심이죠. 자기중심의 모든 사고인데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엇이냐? 번뇌. 번뇌로 생긴 장애. 이것은 번뇌장이라고 합니다. 소지장. 여법하게 불법을 알지 못하는 지혜가 없는 장애. 이걸 소지장이라고 해요. 이것은 무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무지입니다. 무지는 무엇이냐? 불법의 진실을 알지 못하는 장애. 그래서 여기 무지의 모든 것을 다 소멸시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감정적인 번뇌 망념이에요. 이건 애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좀 어려운 용어를 쓰면 애라고 하고. 이거는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의 장애를 받는다 해서 지혜라고 합니다. 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번뇌 망념의 모든 원인은 무엇이냐? 갈래라고 그러죠. 갈래. 갈애란 말을 씁니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갈이라는 것은 목이 마르는 거고, 애라고 하는 것은 목마른 데 대한 애욕심이 작용해요. 감정이 자기가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감정적인 번뇌 망념을 가래라고 그래요. 이게 보통 사람이 넉넉하면은 욕망 추구하지 않지만 부족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마치 무엇이냐, 목마른 사람이 물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죠. 근데 감정이 수반된 번뇌 망념은요, 이것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그 번뇌 망념이고 끊기 어려운 번뇌 망념인데, 이 번뇌 망념은 입증, 선정의 수행을 통해서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열반 적정의 경지를 이룰 때에 선정의 수행을 통해서 감정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실천 덕목으로 제시해놨어요. 그러면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진실을 알지 못하는 장애예요. 불법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 무지는 무엇이냐? 지혜를 체득하는 수행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지혜와 선정, 이 두 가지를 불교에서 실천 덕목으로 제시하는 거, 육바라밀의 가장 기본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행 체계인데, 내용은 무엇이냐? 번뇌 망념으로 생기는 병, 진실을 알지 못하는 지적인 장애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방편 법문은 중생의 병이 일어나니까 그 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치료 방법이죠. 치료 방법은, 그래서 약방에 뭐라 그러냐면은 처방전이라 그래요. 처방전. 그 처방전을 방편 법문에다가 비유하는 거죠. 이런 경지를 모두 다 이 유마거사는 육바라밀 실천을 통해서 지혜도 부족했고 중생의 번뇌 망심으로 일어나는 산란심까지도 다 극복한 그런 인물이다 하는 것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